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인데 그 다음 세대 얘기하면 이제 다음 세대 위기 이런 얘기를 한 지가 제 생각에는 20년이 훨씬 넘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제 소위 다음 세대 사역이라고 해서 주일학교, 중고등학교 이런 우리 교회학교 사역을 시작한 지가 이제 교육전사부터 해서 한 20년 이상 됐으니까요. 근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위기라고 그러고 시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위기가 이제 계속 되고 있는데 요즘 더 위기가 찾아온 거죠. 왜냐하면 이제 잘 못 모이니까, 잘 못 모이면 우리 어른들이야 이제 조금 못 모이셔도 주님 외에는 딱히 어디 갈 데도 없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다른 걸 시도하기는 우리가 이제 너무 늦었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 아이들은 갈 데도 많고, 마음이 엉뚱한 생각할 때도 많고, 그래서 좀 많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해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좀 못하니까 이제 더 어려운 시기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우리 용인제일교회 상황을 잘 모르니까, 정확히 좀 말씀을 듣긴 했지만 잘 모르니까 또 워낙 잘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굳이 그렇게 잘하시는 분한테 필요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거의 잘 못하고 이제 힘들고, 우리 선생님들 혹시 여기 계시면 이제 곧 그만둘 예정이고, 12월만 오기를 기다 드디어 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이런 분들 하고 이제 주로 좀 이렇게, 저도 계속 이제 비슷한 부류이기 때문에 목회를 20년 하면서 계속 여기까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한 해 한 해 주님의 힘으로 견뎌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과 함께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근데 사실 잘하는 분들은 잘하실 거 아니에요. 그 잘하는 분들은 또 아무렇게나 해도 다 은혜 받으세요. 좀 힘드신 분들이 좀 초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여튼 설교자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고, 이제 그런 방향에서 좀 우리 오늘 본문도 그 내용이니까요,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저도 나름대로 이제 교회학교 오래 있기도 했고, 또 어떻게 감사하게 기회가 돼서 이렇게 전국의 여러 교회들 다니면서 또 말씀도 전하고, 우리 청소년들 특별히 청년들 많이 만날 그런 기회들이 이제 많이 주어졌던 목사라, 이렇게 우리 현장들을 좀 들여다보고 하면, 요즘 이 현장들은 사실 이렇게 좀 정의가 되는 것 같아요. 많이들 지치셨다. 요즘 이제 선생님들 얘기를 하시면 교회 학교에서 요즘 교사들이 또 열정도 없고, 옛날 교사들은 그냥 애들 주일학교 아침 되면은 그냥 집에 찾아가가지고 기다렸다가 탁 끌고 와가지고 그렇게 탁 하고, 그죠?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하면 언제적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성경학교 하면 이제 동네 북치고 돌아다니면서 애들 다 쓸어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제 물론 요즘 북치면 이제 신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안 되죠. 그때 가능한 일이었죠.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요즘 선생님들은 조금 좀 열정이 없고 그런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다른 교회들에서 많이 얘기들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강사를 부르면 힘을 불어 넣어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 좀 지쳐 이렇게 탁 해가지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이제 많이 가지시고, 좀 기대를 가지시고 저한테 부탁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제 그런 상황들을 많이 이제 만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많이 지쳐 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열정이 없고 패기가 없고 이제 옛날만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이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는 좀 지쳐 있다는 표현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가 이제 교회 학교가 많이 부흥하던 시절에 이제 기억들을 더듬어 보시면, 그때는 이제 진짜 동네 애들이 이렇게 바글바글하고, 나가기만 하면 북만 치고 돌아다니면 싹 해가지고 애들이 다 교회 오고, 여름 성경학교 포스터 붙여놓으면 찾아서 오고, 친구 따라오고, 부모님들도 교회 보내고, 왜냐하면 어차피 집에 있어봤자 할 일도 없고, 학원도 못 가고, 그때는 학원도 별로 없으니까 못 가고, 어쨌든 교회를 가면 공책이라도 하나 받아오고,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들 하시는 거죠. 교회 가면 뭐라도 좋은 거 하나 배우지, 안 배우겠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차라리 길거리 동네에서 노느니 교회라도 가서 뭐라도 배우고
보고 듣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애들 막 이제 본인은 안 가셔도 애들은 보내고 이런 이제 분위기들이 쭉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요, 저도 이제 뭐 청소년 사역하면서 막 아이들이 늘고 막 이렇게 그랬던 이제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애들이 막 폭발적으로 늘고 하면요, 사역이 진짜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노력한 만큼 막 결과가 돌아오고, 열심히 한 만큼 뭐가 보이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재밌어요. 공부한 만큼 성적이 팍팍 올라가면 재밌습니다. 생각보다는. 예? 잘 모르셔서 그렇지. 근데 왜 우리가 공부가 재미없느냐?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한 만큼 그 공부로 하니까 이게 별로 이렇게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아서 그럼 돈으로 해드릴까요? 돈. 돈 버는 것도 노력한 만큼 돈이 싹싹 벌리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1시간 일하면 10,000원, 2시간 일하면 2만, 그건 최저임금이네요. 안 되겠네요. 조금 더. 하여튼 많이 이렇게 벌면. 근데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수입이 전혀 없다. 힘 빠지죠. 사람이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교회학교가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다 이게 잘 될 때는 뭔가 힘을 낸 만큼 돌아오는 게 있고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니까 더 힘을 내고 이런 선순환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교회학교 위기 얘기가 나온 지 20년이 넘었다는 얘기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상황이 계속 쭉 안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위기가 20년이 됐으니까 계속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선생님들이 예전처럼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해도 그 한 만큼 눈에 보이는 결과를 얻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가 된 거죠. 그럼 뭐 또 현실적으로 또 아이들이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숫자가 줄기도 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이 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이제 예전만 같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예전에는 교회에 가면 뭐 나쁜 거 배우겠어? 가면 좋은 거 배우니까 일단 가는 건 좋은 거야 했지만 요즘은 정말 부모님들이 교회 가니까 못된 것만 배우더라 이런 생각들을 오해들을 하시죠. 워낙 이제 많이 그런 뉴스나 뭐 소문들이 나니까 막상은 와보지도 않고 그러나 그런 오해들을 하죠. 근데 뭐 오해만은 아니죠. 또 교회에서 이렇게 그런 뉴스가 될 만한 실수들을 또 한 부분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그런 이제 생각들이 있고 또 아이들이 예전처럼 막 이렇게 완전히 방치되는 게 아니고 부모님들이 풀어놨다가 이제 저녁 먹을 때 종치면 들어가는 그런 방목 시스템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아이들의 스케줄을 부모님들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 하나 둘밖에 없는 애들 이렇게 탁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뭐 하나 교회에서 뭐 가리키나 이런 거 듣고 이렇게 이제 다 그렇게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다음 세대 사역이 수월하지 않은 환경인 건 맞죠. 그리고 환경을 뭐 핑계 삼자든지 뭐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자는 뜻은 아니지만 현실은 현실이니까 그렇다. 그래서 예전만큼 노력해도 결과를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오래 지속되어 왔고 그것이 한두 해가 되면 그래도 힘내보자 하는데 이게 20년씩 이렇게 흐르면 이제는 좀 많이들 지쳐 계신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선생님들이 열정이 없어졌다기보다 상황이 이러니까 지쳐 있다 이런 표현이 좀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헌신에 대한 보답이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지치다 보면은 또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교회 안에 헌신하시는 분들은 여기 우리 금요교회 와서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 그래도 나름 마음에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계실 텐데 이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상황이 안 좋아요. 근데 지쳐요. 그래서 옛날만큼 믿음의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예전엔 말이야 정말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막 내가 또 주일학교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내가 막 뭐 구역 봉사도 하고 막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내가 이게 기운도 안 나고 지치고 힘들고 좀 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오래 지쳤으니까 좀 쉼도 필요한 거죠. 사실상 쉬고 또 자충전해서 하는 것도 필요한데 어쨌든 그런 마음들이 들면 그리고 뭔가 일을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면 이 헌신된 분들은 마음에 자책감이 들어요. 대체적으로 보니까 보통 그 헌신이 안 되고 믿음이 그냥 별로 신앙이 그렇게 없으신 분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크게 죄송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주일날 한 번만 나와줘도 할 도리는 난 충분히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 죄송하지가 않아요. 네?
헌금은 10,000원이 정액이 아니냐, 이렇게 난 했다. 에? 그렇게 이제 하면 힘들지가 않은데, 헌신을 하신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죄송함을 가져요. 대체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기 이제 하나님께 나 요즘 좀 죄송하다 이런 마음 드시는 분들은 괜찮은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내가 예전만큼 헌신하지 못한다, 자괴감이 드는 거죠. 좀 내 지쳐서 못하는 건데도 스스로 못하는 것에 대한 죄송함. 그리고 내가 뭔가를 예전에는 뭔가 해서 뭐 이렇게 반짝반짝 뭘 이렇게 결과도 낸 것 같은데 이제 못 내니까 또 주님께 죄송해. 나는 왜 죄송한 상황을 이렇게 자꾸 만들고, 그래서 요즘에 내 신앙을 돌아보면 참 믿음이 없다. 믿음 없음. 그리고 이렇게 낭만과 지침은 왜 이렇게 쉽게 찾아와서 내가 정말 이렇게 믿음대로 팍 이기고 나가야 되는데 도저히 일어날 힘이 잘 안 나고, 특히 요즘같이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상황이 다 이렇게 굉장히 안 좋고 다들 마스크를 쓰고 계신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마음의 생각들, 지침들,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을 뿐만 아니라 그 상황 때문에 오는 내 믿음에 대한 자괴감, 내 믿음이 참 보잘것없구나, 그런 마음들이 또 우리 속에서 생기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교회 안에 그런 어떤 지침과 낭만과 어려움들이 내려앉기가 쉬운 그러한 상황들, 특별히 다음 세대 사역에 있어서 더욱더 좀 그러한 상황들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 답이 오늘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정말 우리처럼 완전히 그 마음이 무너져 버린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서 정말 엄청난 일들을 하면서 막 눈에 기적들을 목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들을 또 목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들을 목도하고, 정말 자신들도 예수님과 함께 높이 올라가서 정말 큰 일을 할 줄 알고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을 쫓았던 3년간 그야말로 가족들도 버리고 모든 걸 버려두고 베드로의 말처럼 주님만을 전적으로 쫓았던, 어부였던 사람이 그물을 내려놓고 그냥 주님만을 전적으로 쫓았던 그런 헌신의 삶을 3년간 살았던 제자들이에요. 근데 그 3년의 삶의 끝에 찾아온 게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십자가였던 것이죠. 자기들이 그렇게 바라고 왕이 되어주시길 원했고, 그가 왕이 되실 때 그 아래서 자신들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여러분 막 해먹으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막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제자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을 노렸던 것이에요. 예? 그래서 네가 크네 내가 크네 하면서 그 속에서 어쨌든 이제 잘해 보려고 이렇게 제자들이 열심히 주님 쫓았는데, 그 쫓았던 주님이, 아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던 그분이 본인이 죽어버리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실 때 이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부인하죠.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는데 베드로는 수제자이다 보니 맡겨진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냥 도망가서는 안 되고 확실하게 도망을 가야 되기 때문에 본보기로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고, 베드로도 십자가를 졌네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부인한 거죠. 예? 다른 제자들은 어영부영 도망갔으니까 수제자는 확실히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부인도 그냥 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그냥 부인했고, 그 다음 맹세하면서 부인했고, 마지막에는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 부인해서 확실하게 부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완전 믿음까지 파손이 된 거예요. 3년의 헌신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물거품이 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제자들 입장에서 더더군다나 예수님과 인격적 그 관계, 그래도 스승이었고
나의 내가 주라고 불렀던 그 주님이셨고, 베드로는 다짐하기를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했고, 근데 그 믿음까지 완전히 파산한 거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으니까요. 그렇게 모든 게 무너져 버린 상태죠. 이 상태에서 더 최악의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마당에 예수님의 무덤에 계시는 게 마음이 그나마 편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마당에 예수님이 살아 돌아오시면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믿음이 파산한 마당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조금 마음의 부담이 덜한데, 우리의 마음의 부담이 큰 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서 돌아오신 거죠. 제자들은 정말 더 큰 이 어떤 마음의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도대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비참함 속에 놓여지는. 사실 예수님이 3번씩이나 자기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 다 얘기하셨는데 못 믿은 거죠. 그것도 듣지도 않았고, 결국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 돌아오셨을 때 그들에게 남은 건 깨어진 믿음과 보잘것없는 자기 자신들의 헛된 것 같은 지난 3년의 헌신, 다 박살난 삶밖에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디베랴 바다에 가서 기다리라,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라. 제자들이 또 기다리러 가요. 그러니까 믿음은 없는데 말은 또 들어요. 우리하고 같죠. 우리가 믿음은 잘 없는데 또 꾸역꾸역 나오고, 왠지는 몰라요. 그냥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이제 디베랴 바다에 가 있는데 예수님을 기다리려니 마음이 얼마나 싱숭생숭하겠습니까? 특히 베드로, 마음이 복잡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다 무너졌고 마음은 막 지쳐 있고, 그 상황에 베드로가 아유, 이거 예수님 기다려 언제 오실지 모르겠구나, 마음이 불안하고 그냥 아이고, 좀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좀 마음 불안하고 힘들고 그러면 이제 익숙한 거 하고 싶어 하거든요. 하던 거. 그러니까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물고기나 잡으면서 마음을 좀 다잡고, 할 일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가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문제는 밤새 그물을 들이우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죠. 이제 어부도 못 해요. 물고기들이 외면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제자도 못 해요. 어부도 못 해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완전히 정말 나락의 나락, 비어 있는 곳에 또 비어진, 마치 그 빈 그물이 제자들의 영적 상태와 그 삶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듯이 완전히 박살난 그 삶에 놓여 있는데, 그런데 이제 날이 새어 갈 때 예수님 바닷가에 오시죠. 제자들 잘 못 알아봅니다. 이제 멀기도 했고 뭐 이제 실루엣으로 보였겠죠. 못 알아보는데 거기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소리가 말하기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 사람들도 희한한 사람들인 게, 이제 이 사람들은 프로페셔널 어부들이잖아요. 직업이 어부였던 사람들인데, 어부였던 사람들이 밤새 물고기 잡아서 못 잡았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제 아침에는 더 이상 이제 이 낚시를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부들이 끝냈겠죠. 근데 오른편에 던지라, 밤새 던졌는데 오른편에 밤새 안 던졌겠습니까? 오른편만 빼놓고 아차 오른편을 빼먹었구나 뭐 이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밤새 던졌는데 왼편 앞뒤 뭘 빼먹은 것 같은데 이러면서 해서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오른편도 밤새 던졌던 곳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이 들리니까 이 사람들 진짜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도 없는데 순종을 하시니까 희한한 거죠. 이 사람들이,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또 갑자기 그 말씀이 들리니까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그냥 어렴풋한데 오른편이래. 그리고 또 이제 던졌어요.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혀 올라온 거죠.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왜 그때 그 오른편에서 그렇게 그물이 찢어지게 물고기가 잡혔을까요? 밤새 안 잡혔는데? 예? 이제 이거 연구한 이제 성경학자들이나 주석학자들 이렇게 보면 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게 기존의 어부들과는 다른 어떤 방식을 얘기하신 것이 아닐까, 혹은 그때 때마침 물고기가 그때로 지나가는 것을 이렇게 보고 예수님께서 찍어서 이제 콕 찍어서, 우리가 어제 우리 고3들이 그렇게 바랬던 하나님이 찍어주시는 그 답, 오른편에 딱 지나갈 때 그때 딱 말씀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본문에서는 그런 얘기를 전혀 찾을 수가 없고,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오른편이었냐? 예수님이 오른편이라고 했으니까 오른편이다. 그게 답인 거죠. 우리가 딱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밤새도록, 그러니까 예수님도 옆에서 이렇게 제자들이 막 계속 헛손질 할 때 지켜보고 계시면서 언제 오른쪽으로 물고기가 지나가나 그러시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 물고기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은 다른 복음서하고 시작이 달라요.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 응애하고 막 태어나시고 그런 거 나오지만,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독생자의 영광이라, 곧 1장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물고기 지나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우리가 상상해 보면 아주 간단한 거죠. 제자들 혼자 밤새 자기들 노력으로 했는데 안 됐어요. 근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수의 물고기들이 긴장을 했겠죠. 야, 오셨다. 야 깨워. 야, 쟤 깨워. 이러면서 다 이제 긴장을 하고, 주님이 오셨다. 야, 발자국 소리가 들리잖아. 이러고 이제 깨워라. 이러면서 이제 막 다 그러고 긴장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배 오른편 딱, 야, 오른쪽이래. 그리고 이제 막 가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이 떨어졌으니까. 순종을 안 하는 건 우리 집 물고기는 아니잖아요. 물고기는 순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야, 오른편이래. 그래서 야, 오른쪽. 그래서 막 달려간 거죠. 그래가지고 물고기 이제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잡히기 시작하는데 이 그물이 용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꺼내 보니까 153마리 잡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153 볼펜, 153 삼겹살집 뭐 이런 게 막 찢어지도록 잡히게 해달라, 뭐 이런 이제 뜻으로, 그죠? 그래서 153 153마리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들이 얼마나 안달이 났겠어요. 선착순 153마리까지 잡힐 텐데, 내가 먼저 잡혀야 될 텐데,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러면서 한 마리, 두 마리, 153마리째 딱 잡히니까 물고기 그물 꽉 차가지고 이제 154번째 아예 못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153번째 들어간 물고기가 154번째 물고기 이렇게 그물 안에 보면서, 야, 빨리 헤엄쳐야지. 난 잡혔다. 막 이렇게 하면서 기뻐하고, 그죠? 예수님이 드실 거니까 그 물고기 이제. 그렇게 된 사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단순하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른쪽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오른쪽인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답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답은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냥 말씀이 오른쪽이라고 하면 오른쪽이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 물고기를 잡고는 깜짝 놀라서 예수님인 걸 알아봅니다. 아주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알아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 사건은 지금 처음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이 제자들이 처음 만났을 때 일어났던 일이었죠. 아시죠? 베드로 처음 만났을 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물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꽉 차올랐죠.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을 때 내가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초대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 베드로 불렀던 딱 그 장면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이게 마치 연출을 하시듯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믿음조차도 무너진 것 같은 상황, 실제로 무너진 건 아닙니다. 베드로는 배신하고 부인했지만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베드로 너는 부인을 할 거다.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부인 안 합니다. 내가 왜 부인을 합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 넌 부인을 한다. 그러나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돌아와 내 형제를 굳게 해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예? 내가 하나님에게 행하는 어떠한 일방적인 작용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잠시 놓쳐도 하나님이 나를 잡고 있으면 믿음이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너는 돌아와서 형제를 굳게 해라. 그 결국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는 건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가룟 유다죠. 자살했잖아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 죄책감을 견디지 못해서. 따지고 보면 굉장히 양심적이죠. 스승을 팔아먹은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마태복음에 보면 되게 양심적인 것 같지만 성경은 그런 가룟 유다를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염치불구해도 돌아온다는 겁니다. 왜냐?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주님밖에 갈 데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신창이가 돼도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베드로 보세요. 3번씩이나 부인해놓고 무슨 염치가 있습니까? 그래도 디베라 바다 가서 기다리라니까 기다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다시 마치 모든 것이 리셋됐는데 나는 절대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듯 처음 부르신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똑같이 부르시잖아요. 물론 베드로는 똑같지 않아요. 이미 한번 깨져봤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차이점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성숙을 한다는 건 내가 엄청나게 업그레이드해서 대단한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깨질 수 있는 사람인 걸 알고 깨져보고, 그래서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점점 알게 되어가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온전한 믿음이 오히려 아닌 거예요. 나는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없는 자라는 걸 알 때 비로소 진짜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베드로가. 그래서 이게 처음하고 똑같은데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이미 실패한 제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또 불러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떠날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마지막이 가까운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게 우리의 소망이거든요. 그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다시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장면이 떠올랐죠. 처음 만났던 장면이. 그러니까 그냥 이제 베드로는 성질 급해가지고 또 겉옷을 두르고 배 타고 와도 되는데 먼저 뛰어내려가지고 헤엄 막 치고 배가 옆으로 먼저 지나가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 잘 모르겠지만. 예?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는 헤엄쳐서 오고 다른 제자들은 배 갖고 오고 해가지고 같이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와보니 거기에 떡과 물고기를 준비해서 이미 조반을 차리고 계시고 가서 잡은 물고기도 가져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밥을 이제 드시는데, 여러분들 정말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제자들하고 예수님 마지막 작별한 데가 6월절 만찬이었어요. 최후의 만찬 끝나고 잡혀가셨잖아요. 저녁 식사로 끝났거든요. 예수님 죽으셨으면 최후의 만찬이죠. 그게 저녁 식사죠. 저녁 식사로 끝난 거죠. 근데 안 끝나요.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침 식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고 제자들을 초대하십니다. 같이 밥을 먹는데, 저 얼마나 우리 베드로 선생님이 가슴이 덜컹덜컹하고 심장이 덜컹덜컹하고 배 오른편 그 물밑이 네 자리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나 너는 사망이다 막 이렇게 하시면은, 근데 그 아침에 이렇게 조반을 드시면서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시잖아요. 3번 부인했는데 3번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정말로 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다루시느냐의 핵심을 담고 있는 그런 질문인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베드로가 옛날 같으면 아유 주님 지금 뭐 그런 서운한 질문을 하세요. 아니 내가 주님을 안 사랑하면 누가 사랑합니까? 난 죽어도 주님을 쫓을 거고 내 목숨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했었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 전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전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인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주님 제가 사랑을 안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랑을 안 한다고 얘기하기에는 사랑을 해요.
사랑을 할 실력이 없었던 것뿐이지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3번 부인하고 통곡한 겁니다. 진심이 아닌 사람이 왜 통곡합니까? 예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소리 했으면 부인하고 나서도 통곡할 이유가 없죠. 정말 진심이었는데 제 진심을 못 지킨 거예요. 우리처럼. 우리는 항상 진심이죠. 새해가 시작될 때. 이번에 일독해야지. 진심이죠.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진심을 지켜낼 실력이 없다.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에다 대고 그러면은 난 주님 안 사랑합니다. 아니요, 주님을 사랑해요, 베드로가. 그러면 또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려니까 사랑하는데 부인했냐? 이러면 또 할 말이 없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아니, 남녀가 사랑 고백을 하는데 내가 자기 나 사랑해? 아유,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걸 자기가 알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바로 깨진다. 네, 우리 청년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자기야 나 사랑해? 그러면 지금 나 못 믿는 거야? 내 심장이 너다. 막 이렇게 하면서 거짓말을 해야 결혼에 겨우 꼬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랑 고백을 하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도 사랑하는데, 그런데 사랑한다고도 못해요. 사랑을 그런 비참한 모습을 스스로 보였고 염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사랑을 안 한다고 얘기하기에는 자기 주님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이 다 아시죠. 다 아시죠. 주님이 다 아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주님이 다 아신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걸 지켜낼 실력이 없었다는 것도 주님이 다 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주님이 다 아신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베드로가. 근데 여러분,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여기에서 이제 사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할 때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양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연습만 시키셨죠. 연습만. 앞으로 보낼 거라고. 근데 다 박살이 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3번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제야 이제 네가 내가 준 사명, 양을 돌보고 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전에 열정에 불타는 베드로는요, 만약 그때 양을 맡기고 양을 쳤다면 그 양이 잘 되면 자기가 잘해서 잘 되는 줄 알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특심하고 니네들 중에 내가 1등이다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목회자고 말이야, 수제자인데 말이야,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주님의 양이 아닌 자기 양을 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이렇게 무너진 모든 것의 바닥을 보고 그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기를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이제는 더 이상 내게 맡겨주신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자기 부인의 자격이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게 막 우리 성찰로 막 멋지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날 결단해가지고 난 주님밖에 모릅니다, 난 주님을 위해서 결단하겠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결단해서 자기 부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다가 깨지고 박살나고 무너지고 그야말로 내가 깨져서 진짜 깨지는 겁니다. 내가 박살이 났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여전히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시고 그분이 여전히 나를 그분의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살과 피를 양식으로 허락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만난 자리에서야 우리는 비로소 진짜 내가 아니고 주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그제서야 양을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제 베드로가 이 주님의 회복 속에 기운을 얻고 기쁨을 얻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 베드로에게 이제서야 비로 말씀하셔요. 전에는 예수님은 넌 안 죽는다, 넌 부인한다 그러는데 베드로는 자기가 죽는데요. 근데 이제는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는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젊어서는 마음껏 다니겠지만 늙어서 누군가 너를 띠띠고 갈 것이다. 이 말은 이제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해석을 해주죠. 이 말은 베드로가 이후에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순교를 예수님께서 예고하십니다.
이제야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는 막 신이 나가지고 막 기뻐하다가 순간 이제 그때는 이제 호기심이었죠. 호기심으로 이제 베드로의 약간 라이벌이 요한이거든요. 예. 왜냐면 요한은 여기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자기를 표현할 때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렇게 표현을 해요. 정말 뻔뻔하죠?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요한이. 그러니까 이 요한이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꼈던 사람이겠습니까? 요한 1, 2, 3서를 보면 정말 그 사랑의 풍성함이 나타나는 게 그 사랑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느낀 거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못 받아서 사랑이 굶주리죠. 어떤 사람은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받은 걸 느끼지 못해가지고 굶주리죠. 분명히 받았는데도. 그러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느낀 사람은 그 사랑의 풍성함이 나타나는데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한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니까 이 베드로가 요한 옆에 보니까 요한이 궁금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주님 그럼 저는 그렇게 되는데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베드로야, 요한이야. 순교가 아니라 내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럴 리는 없겠죠. 2000년 지났으니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도 또 잘못 알아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보면 이제 23절에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그러니까 소문이 잘못 나가지고 예수님이 요한은 안 죽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해력이 떨어져요,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이렇게 이해력이 떨어져도 말씀에 은혜 받고 제자 됐으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소문이 나기를 요한은 예수님 올 때까지 죽지 않는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다시 잡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이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만약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말씀이었다라고 또 바로 잡아줘요, 요한이. 그러니까 여러분 핵심 뭡니까? 베드로를 이제 그 사랑 속에서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그 첫 부름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요한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또 1등, 2등, 3등 다툴래? 학교에서 1등, 2등, 3등 하는 것처럼 믿음도 1, 2, 3등 줄 세울래? 요한에게 내게 어떻게 하느냐는 너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너는 요한을 이기거나 요한보다 앞서 나가거나 요한과 비교해서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목회자도 뭐 여러 가지 목회를 하다 보면 생각들이 들죠. 자기의 어떤 모습에서 비교가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비교가 뭐 물론 이제 굉장히 뭐 어떤 물질적이거나 이렇게 좀 세속적인 그런 비교가 아닐지라도, 또 어떤 분들을 보면 정말 이렇게 능력 있게 사역도 하고 또 믿음도 강건하신 것 같고, 또 목회자일지라도 어떤 때는 나는 흔들리는 것도 같은데 저분은 정말 늘 담대하구나 하면 부러움도 생기고 뭐 그런 마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마음에 그렇게 꼭 비교가 되면 처음에는 그분의 믿음이 부러웠지만 막상 이제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부터는 뭔가 나도 좀 더 해내고 싶다. 그게 사역이든 믿음이든 뭔가 이런 마음의 생각이 이렇게 들 때가 있거든요. 그게 안 되면 좀 좌절스럽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저도 이제 뭐 여기저기 이렇게 또 뭐 설교도 하고 다니고 단목회도 하고 뭐 많은 분들 만나고 하다 보면 또 과분하게 맞지도 않는 그런 대접이나 접대를 받기도 하고, 또 가끔 뭐 그런 아주 가끔이지만 칭찬을 좀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마음도 좀 으쓱해졌다가 어느 날 이제 뭐가 좀 안 되든지 아니면 제 스스로가 이제 너무 연약한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 또 실망도 깊이 하고 하는 그러한 이제 중에 갔을 때, 이제 그러한 침체가 좀 어느 순간에는 조금 깊어질 때,
근데 그때 항상 제 마음속에 돌아가는 디베라 바다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지점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처음 부르신 자리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어부였잖아요. 베드로가 실패했죠. 근데 실패를 했는데 뭘 얼마나 대단히 실패를 했습니까? 원래 실패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는 예수님과 상관도 없었던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 외인이었고 죄인이었고 죄의 종이었어요. 처음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던 그 자리를 생각해 보면 지금의 이런 실패라는 게 그렇게 큰 실패가 아니거든요. 우리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거든요. 원래부터 그런 자였으니까. 저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가끔 드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제 저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저희 외할아버님 목사님이시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목사님 따님이신 거죠. 그런 집안 양쪽 다 3대 4대 이렇게 믿는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힘들었죠. 힘들지 않겠습니까? 힘든 상황에서 이제 어떤 종교의 자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굉장히 이제 헌법에만 있고 집안에는 없는, 그래서 헌법을 지키지 않는 집안에서 절에 간다 그러면 종교 탄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중3 때 불현듯 제가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집안의 이단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부모님과 신앙적인 논쟁들을 막 하고, 그리고 이제 막 저는 막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니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에 가면 그러면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도 지옥에 갔단 말입니까? 막 이러면서 그래서 막 부모님하고 싸우고 막 이제 그런 신앙의 방황이 이제 찾아왔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하나님을 안 믿는데 갈 이유가 없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중3 때 교회를 안 갔습니다. 한 3개월 정도를 안 갔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하고 같이 이렇게 교회 근처까지 가서 엄마 아빠가 이제 본당 예배 들어가면 저는 안 간 거죠. 같이 안 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예배를 빠졌는데 당연히 걸렸겠죠. 걸려가지고 이제 종교 탄압을 당하고 뒤지게 얻어 터지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얼마나 열이 받겠습니까? 난 하나님을 안 믿는데 왜 맞으면서 교회를 가야 되나? 그런 생각에 이제 더 분노가 치밀고,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에, 근데 참 희한한 게 그때 이제 사춘기이기도 했겠고 또 신앙이 없어져서 그랬는지 난 왜 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차피 죽을 거 공부는 왜 하나, 지금 죽으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래가지고 한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2 한 중반 때까지 막 엄청나게 그런 이제 뭐 신앙적 또 학업적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공부도 뭐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그 풍기는 기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잘하겠구나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 이제 뭐 잘하고 모범생이 그랬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런 막 폭풍 같은 그런 방황을 하면서 부모님과의 관계도 안 좋고 성격도 떨어지고 막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이제 신앙적으로는 완전히 바닥이고 난 하나님은 없다 막 일기장에 써놨어요. 제가 그 일기장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난 실존적 허무주의자다 막 이런 거 써놨습니다. 제가 그때 또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주워 들은 것 많아가지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실존적 허무주의자, 막 알베르트 까뮈 막 이런 걸 막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없다 막 이러면서 이제 안 간다 그랬는데, 고등학교 2학년 여름 방학 때 이제 부모님하고 사이가 가장 안 좋을, 이제 막 계속 안 좋아졌으니까 극도로 안 좋은 때 집에 있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방학 때 부모님 얼굴 봐야 되니까 학원도 안 갔습니다. 왜? 학원을 가기 싫으니까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학원을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학원도 안 가요. 그럼 학원 안 가면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저희 부모님은 자영업을 하셨는데 이상한 책임감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꼭 두 분 중에 한 분은 집에 계셔야 된다는 그런 불필요한 책임감. 제가 집에 왔을 때 제일 좋은 거는 아무도 안 계실 때, 내 세상이구나 하고 좋을 수 있는데 꼭 한 분은 계시는 그런 이상한 책임감 가지셔가지고 집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집에 있기 너무 싫은데 도망갈 자리를 찾다가 간 게 교회 수련회인 거예요. 중학교 1학년 이후에 한 번도 안 갔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모태신앙 3대째 믿는 집에 중학교 1학년 이후에 수련회를 한 번도 안 갔다. 제가 어떤 의지의 사나이인지, 어떤 담대함을 갖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번도 안 가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차피 3박 4일이에요 그때. 3박 4일. 그러니까 3박 4일이니까 아주 3박 4일 동안 집에 안 있고 그냥 도망가는 거니까 설교에 어차피 앉아서 안 들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자 이러고는 간 거예요. 그 수련회를 잘못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수련회 같은 거 함부로 가는 게 아닌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아가지고 그때 잘못 가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받을 생각 전혀 없었거든요.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은혜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이제 막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게. 그래가지고 저는 이과여서 공대 가려고 그랬는데 친구들 다 공대 갔는데 저는 혼자 갑자기 신학과 가겠다 그래가지고 상담을 4번씩이나 하고 남들 한 번 하는 상담을, 그리고 이제 신학과에 진학을 해서 이제 이렇게 돼버렸죠. 근데 여러분,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은 이제 뭔가 막 목회를 하든 뭐 사역을 하든 뭘 하든 막 이렇게 뭘 하다가 막 된 거 같다가 해서 막 조금 뭐가 안 되면 막 실망하고 좀 좌절되고 막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마음속에 늘 불쑥 올라오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뭔데? 너는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도 않았고 전혀 하나님을 만날 생각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줬던 환경들을 불편해했고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그러한 어린아이로서 뭘 알지도 못하는데 되게 아는 척하면서 하나님께 손가락질했던 그 아이였는데 하나님이 전혀 그것을 껄끄럽게 여기시거나 버릴 것으로 여기지 않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수련회를 불러주셔가지고 거기서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완전히 벌거벗은 채로 그냥 주님을 만난 거죠. 죽고 싶었던 한 사춘기 아이가 공부를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왜 사는지도 몰랐는데 그때 주님을 만나서 그게 진짜 희한한 게요, 내 인생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인생의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뭐가 돼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계시니까, 내 인생보다 크신 분이 계시니까. 그래서 그 속에서 다시 일어났던 그 시간들이 탁 떠오르면 제가 얼마나 엉뚱한 생각을 했는지, 무슨 놈의 실패가 그렇게 큰 실패라고, 제가 실패할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도 모르던 어린아이가 전데 그 어린아이를 불러주셔서 지금까지 이끌어주시는 게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실패를 하면 뭘 얼마나 실패를 할 거예요. 아니 그리고 성공을 하면 또 얼마나 성공을 할 거예요. 성공을 해봤자 아무것도 모르던 피부치 어린아이 불러다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이 처음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뭘 회복을 못해요? 왜 회복을 못해요? 원래 그런 자였는데.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일어났을 때 오늘 이 주님의 말씀,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 사람이 뭘 옆을 쳐다보고 있어요. 너 잘났네 나 잘났네 하면서 아유 저 집은 아유 애가 저렇게 서울대를 합격을 하고 얼마나 저렇게 복을 받고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인가. 이 모양일 집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예? 죄인 중에 괴수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하나님 나라의 외인이요 죄의 종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만나서 여기까지 살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할 텐데 이기고 지는 게 어디 있냐고요. 이기고 지는 게. 근데 우리의 비극이 뭡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와 우리 자신과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걸 계속 빗대어 비교하면서 무슨 놈의 이 세상의 성공이 엄청 대단하다고 또 생각하고 어느 순간 내가 겪은 실패가 뭐 또 엄청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 자존심이 상했어. 그렇게 상할 자존심이 없어요 우리가 원래부터. 그런 우리의 처지를 잃어버리면 베드로야 물론 이게 그 마음이 다시 불쑥 튀어나온 게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지만 거기에서 의미심장하게 예수님 교훈 주시는 거죠. 요한이 무슨 상관이에요? 요한은 요한이고 베드로는 베드로일 뿐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련한 인생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닐 인생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사는 대로 사용받으면 되는 인생일 뿐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요한을 이기는 게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건 주님이 딱 한마디로 우리에게 도전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잘하라고 했습니까?
엄청 큰 일을 하라고 했습니까? 네 능력을 증명하라고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가치를 보여주라고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가치를 증명하라고 했습니까? 전혀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대답했을 때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지쳐버렸던 마음들을 다시 일으켜서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어차피 더 망할 것이 없는 데서 구원 얻은 사람들이니까 든든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내 영혼과 내 마음을 추스리고 내 이 지치게 하고 낭망하게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나의 처지와 나의 부르심과 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 그 자리에서 다시 서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내가 너희를 이같이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도다. 교회 학교 아이들을 돌보고 우리 선생님들 교회 학교 교사를 한다는 게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교회 학교 교회 아이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교육장을 한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내 구역원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목회를 하는 거 본질이 결국 뭡니까? 주님이 나를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대하셨듯이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셨듯이 주님이 나한테 대하신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게 그 상대 대해주고 그 곁에 있는 거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배 오른편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하고,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시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 다시 그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그 눈과 시선으로 다시 우리와 우리 아이들을 보기 시작하고, 결국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이라는 게 주님의 눈으로 그 아이들을 보기 시작할 때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 뭐 헌신하십시오. 그게 혀 깨문다고 되는 일이냐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걸 알면 거기서부터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아이에게 내미는 작은 손이 교육이고, 내가 주님의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는 그 눈이 교육이고, 주님이 내게 그렇게 하셨듯이.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 혹시 계시면은 우리 이제 아이들 좀 너무 그렇게 마시고, 우리 애는 너무 그렇게 안 해서 문제인데요,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 학부모님들이 막 고민들이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저도 이제 저희 아이도 고2 중3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이 됐죠. 그 청소년 사역도 오래 했으니까 청소년도 키워봤고, 그러니까 다 안다고는 못해도 아주 모른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가끔 상담을 해드리는데, 그럼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이 진짜 막 너무 힘들어하시고, 정말 이렇게 이상적이고 좋은 부모가 되고 싶고, 아이들 신앙적으로 잘 양육하고 싶고, 또 이렇게 세상에서도 좀 자기 역할을 하는 그런 좀 아이가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마음을 담아서 공부해라는 한마디로 딱 이렇게 내놓는데, 이놈 자식들은 들을 생각이 없고, 이 공부하라는 한마디가 얼마나 주옥 같은 한마디로 나오는 겁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과, 그죠? 삶의 응축인데 그걸 들을 생각이 없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그러신데, 제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확실한 방법 이제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선생님,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는 확실한 방법. 제가 보니까 이 좋은 부모는 어떤 분이 되느냐, 자식을 잘 만난 분이 되더라고요. 세상엔 그런 놈들이 있어요. 부모가 뭔 짓을 해도 알아서 잘 크는 놈들이 있습니다. 기어코 지가 잘 커요 그냥. 부모가 인생을 개차반으로 살아도 난 부모처럼 살지 말아야지 하고 기어코 잘 되는 놈들이 있어요. 부모가 아무리 모범적으로 살아도 개차반 치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현장들을 많이 지켜보고 이제 양육하시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보니까, 일단 자식을 잘 만나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일단 좋은 부모가 되기는 틀렸다. 마음을 내려놓으시라. 욕심입니다. 좋은 부모가 된다는 건 좋은 부모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 물론 부모님의 말과 행동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느냐, 당연히 그건 아니겠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은,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좋은 부모가 돼야 된다라는 강박 때문에 좋은 부모가 오히려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뭘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도 만들어졌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 예? 제가 아이 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희 부부는 이 두 아이를 정말 공평하게 똑같이 키웠습니다. 예? 그러나 큰 아이가 어느 날 자기는 공부를 안 맞는 것 같다며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자기는 작곡을 해야 되겠다면서 작곡의 길로 이제 가서,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멋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작곡을 향해서 애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엊그제도 자기 이거 하기 싫어 죽겠다고 그랬어요. 네가 하고 싶다고 했잖아. 그건 그때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힘들면서 꾸역꾸역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는 거 알아요. 왜냐? 저보다 훨씬 나요. 걔는 하나님이 없다고 안 하거든요. 또 주님은 또 어정쩡하게 사랑해요. 굉장히 사랑하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굉장히 심지 있게 사랑하더라고요. 그것만 확인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는 이제 뭐 감사하게도 이렇게 설교도 하면 같이 얘기도 나누고 이런 거 하니까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전 청소년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익숙하잖아요, 청소년들. 보면 알 수. 그렇게 그거면 됐지. 예. 저희 애들은 학원을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다녀본 게 피아노 학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포기했으니까 더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작곡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요즘 작곡 그런 거 이제 하는데 최근 들어서 어쨌든 그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둘째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인데 여기 우리 또래 우리 아이들 또래 학생들도 있고 막 그러네요. 네, 우리 딸 고2 예쁩니다. 지 아빠 닮아가지고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목사님께 이렇게 연락 주시면 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아들이 이제 중3인데 저희 아들의 특징은 이제 잘생겼다. 네, 그런 이제 근데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하여튼 저희 아들인데 이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놀았거든요. 얘가 어느 정도로 놀았냐면은 이제 그 유치원 다닐 때긴 합니다만은 유치원에서 무슨 시간표를 짜오라고 했나 봐요. 시간표를 짜오라고 했는데 얘가 그러니까 시간표를 짜라고 하니까 유치원에서 시간표를 짰는데 얘가 이제 어떻게 시간표를 짰냐면 놀기, 점심밥 놀기, 저녁밥 놀기, 취침 이렇게 진짜 이렇게 짰어요. 한 7살 땐가 그렇게 짰어요. 근데 그걸 딱 짰는데 유치원 선생님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한 거예요. 야, 너희들 이제 방학 때 이 시간표 꼭 지켜야 돼. 그래 저희 아들이 얼마나 훌륭한 놈인지 와가지고요 그 시간표를 꼭 지킨 거예요. 어느 날 얘가 방에서 놀다가 울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너 왜 울어? 아니, 장난감을 들고 울고 있으니까 왜 울어? 그랬더니 아이씨, 노는 거 언제 끝나? 이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왜냐면 놀아도 안 끝나는 거예요, 시간표. 근데 또 이게 선생님이 지키라고 했으니까, 고지식한 놈이에요. 지키라고 했으니까 꼭 지켜야는 되겠고, 놀기는 너무 힘든데 시간표는 다음도 노는 시간이고, 너무 그런 녀석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한 초등학교 3학년쯤 되더니 아빠 꿈이 있어. 뭔데? 백수. 이러는 거예요. 너 왜 백수가 되냐 그랬더니 이렇게 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일을 하면서 놀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계속 놀아야 이걸 다 놀 수 있대. 그러니까 백수는 계속 노는 거 아니야, 아빠? 그러니까 나는 계속 놀아야 될 것 같아. 이걸 계속 다 해야 되니까, 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하던 녀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저 녀석이 이제 어떻게 달라고 저렇게 참 저러냐. 중학교 1학년 때까지도 원래 중학교 1학년 자율학기 시험도 없지 않습니까? 계속 초등학교 못 들어. 그렇게 놀다가 갑자기 중학교 2학년 올라갈 즈음에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공부를. 그러더니 학원을 계속 안 다녔고 지금도 안 다니거든요.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더니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연락에 공부를 하더니 막 하루에 8시간을 하고 10시간을 하는 거예요. 혼자서 앉아가지고. 그러더니 시험 성적을 잘 받아오는, 역시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시험 성적이 잘 받아오겠죠. 잘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막 폼을 잡더니 또 공부를 하고, 중3 올라오더니 이렇게 다 가려지는 책상을 사달라고, 방도 좁은데 꾸역꾸역 이거 독서실 책상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고 들어가더니 거기 처박혀가지고 나오질 않으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았습니다. 역시 제가 그동안 청소년 사역하면서 늘 많은 청소년들 만나면서 늘 제 부모님들한테 얘기했거든요. 공부는 재능입니다. 여러분, 하는 놈이 합니다. 아무리 시켜봤자 그건 초등학교 때까지입니다.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넘어가면 하는 애들이 하는 겁니다. 네? 막 그 얘기를 했는데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정확히 느꼈죠. 아, 그렇구나. 역시 내가 진리를 선포했었구나. 하는 놈이 하는 거구나. 역시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근데 결국 보면 정말 똑같이 키웠는데 우리 부모님도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똑같이 키운 놈들이 이렇게 다르게 커요. 그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사실은 아이들은 이제 지 생긴 대로 클 건데 그래도 어쨌든 거기에서 우리는 이제 물 주고 뭔가를 해야 되니까 또 고민도 하고 조언도 했다가 엉뚱한 조언 해가지고 틀리기도 하고, 예? 막 혼내놓고 너 뭘 잘못했는지 알아? 애가 고개 끄덕이면 뒤돌아서 가지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이런 생각 막 하고, 예? 사실 그런 연약함 속에서 인생엔 정답이 없는데 정답을 아는 것처럼 그 아이와 내가 다른데 마치 우리의 경험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실수하면서 애들 키우잖아요. 그런 속에서 아이들이 그냥 크는 게 굉장한 거거든요, 사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그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돼.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내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는 내 자식의 인생도 책임질 수 없는데, 그리고 그 자식의 인생이라는 게 정답도 없고 우리도 늘 옳은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얘는 또 얘 생겨 먹은 대로 살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 된 것이냐, 뭘 했다가 안 되면 낙심하고 뭘 했다가 되면 나는 자식을 이렇게 키웠으니까 이렇게 대단하게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키웠어, 이렇게 하지 말고 겸손하게 너는 나를 따르라.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이 자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인격으로서 인정해야 될 자리를 그저 인정하고 묵묵히 걸어가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오늘 이 마음과 시각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다시 보기 시작할 때, 우리 자녀들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보기 시작할 때, 교회 안에 아이들이 몇 명이 모였든지 그 모인 아이들이 그 마음과 시각과 말과 눈동자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느끼기 시작할 때, 거기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여정에 나침판을 바로 세우고 우리의 돌아가 있던 시선들을 다시 주님께 맞추고 우리가 우리 아이와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삶에 서 있어야 될 것인가를 다시금 되새기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함에 이 놀라운 믿음과 은혜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